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의 설교도 산상순 강의 설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물론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에 이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달려있는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결정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다수가 인정하는 길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기 고집대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조금 위험한 길이긴 하지만 결정에 대한 자기 만족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뛰어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교회에서 자주 듣는 메시지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얼마나 자주 듣는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처럼 우리가 자주 무시하는 말씀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우리는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라는 이 세상의 소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그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둘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셋째,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좁은 문만이 천국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표현되어 있는 천국으로 이어져 있는 길이 바로 좁은 문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뒤에 왜냐하면을 쓸 수 있으신 분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 끝에도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니라라고 표시해 두면 좋겠습니다. 원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 자체도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라고 읽는 것이 더 명확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문이 목적지 같잖아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문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과정의 입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톨게이트 같은 건데요. 네. 우리가 톨게이트를 들어가면 어떤 과정의 입구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고속도로를 쭉 달리게 되는데
그런 입구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좁은 문을 통과하면 협착한 길, 그러니까 이게 비좁은 길을 말하는데요. 비좁은 길이 시작되고 그 큰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특정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것처럼 두 길을 지금 묘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두 길은 최종 목적지가 다릅니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 생명이라는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멸망이라는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만, 다른 길도 있다는 거죠. 넓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통해서만, 좁은 문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는 목적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주로 영생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나라, 즉 천국을 뜻합니다. 이건 또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산상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이 주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어디를요? 천국을.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천국을 뭐로 표현한다? 생명으로, 영생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둘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뜻, 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2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내 아버지의 뜻을 택하고 문을 여는 거죠. 두 문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으로 열린 문을 택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 즉 산상수훈에서 풍성히 풀어주신, 명확하게 알려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곧 원수를 사랑하고 그가 핍박하더라도 보복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고 분노와 미움과 화를 품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서 모든 말을 진실하게 동시에 겸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길이다, 즉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말씀들, 즉 산상수훈에서 쭉 예수님이 알려오신 말씀들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삶을 기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멸망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길처럼 보일 겁니다. 산상순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울증, 화병, 불면증 달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힘든 일만 많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은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찾는다는 말은 의도를 가지고 힘을 다해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들었어도 들은 대로 살려고 힘을 다해 애쓰고 구하는, 기도하는,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성도는 적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협착한이라는 단어는 수동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압박과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타면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답답하고 힘들죠. 뭐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을 뜻합니다.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내내 압박과 압력과 불편함과 고통과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걷는 길 내내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끝에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큰 문이,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은 가기 쉬운 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다 이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 당대로 따지자면 유대인들도 이 길 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람들의 박수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 경건한 말을 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오래 금식하는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소유했다. 나는 이 나라에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길은 그러나 멸망으로 이어져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즉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부르며 쫓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 큰 문으로 들어가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사람처럼 멸망당할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길을 간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건 따르겠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과 일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경고 앞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주일에는 신실한 신자이지만 주중에는 자기 분노를 전혀 다스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음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을 통해 생명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청년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쉽게 거짓을 용납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용서를 싫어하는 사람아, 좁은 문을 통해 생명으로 들어가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열심히 찾고 두드리며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은밀히 기도하지는 않는 사람, 그 사람아, 좁은 문을 통해 생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아, 좁은 문을 통해 생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지난 일주일만 생각해 보십시오. 연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까?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순종 없이 믿는 척만 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넓은 길 큰 문으로 들어가 계시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연결되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겉보기에 멸망의 문처럼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찾지 않는 그러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이야말로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좁은 문을 통해 생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셋째, 누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신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또 숨어 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시는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모인 너희들, 곧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교회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 않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산상수훈에 따라 살려고 하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죄로 인해서 오히려 참된 멸망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알고 신뢰한다면 이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좁은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인데요. 그럼 구약 성경에 이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여러 번 제시된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제시하시면서 선택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릴 거라 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서 율법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화를 당할 것이다. 사망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이미 두 길을 제시한 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고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뜻을 따라 살아간 백성들도 소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떠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 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셨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08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 뜻대로 살지 않아 벌을 받는 이 백성들에게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에게 저항하여 성에서 남아서 끝까지 싸우면 어떻게 된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저항하지 마라. 나라 지킨다고 이제 와서 싸우지 마라. 항복하라. 항복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 그대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살펴본 이 두 말씀의 구조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생명의 길로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마지막 구원의 문이시고 그가 마지막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사실을 밝히시기도 했지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양식을 얻으리라. 구원과 생명을 얻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이시요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길로 알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죽는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망할 길일 것 같은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만 하면 너만 손해야 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 문이 구원으로 가는 문이다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그 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수 의견이나 내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산상순을 돌아보면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풍성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복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바로 팔복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천국의 소유자이시죠. 하늘의 위로이시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시고 배부르신 자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시며 하나님을 배옵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난해지셨죠. 그분이 애통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온유한 가운데 고난 당하셨고요. 그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으며 그럼에도 긍휼히 여김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깨끗하신 상태에서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셨으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죄인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8가지 복, 이 많은 복들이 죄 많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분 자체가 복이신 분이, 복 있는 유일하신 분이 죄인이 되셔서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형벌받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구원의 문이요 우리의 복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보신 분입니다. 원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 고난스러운 길을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살기를 원하게 하시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초에 완벽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처럼 꾸미고 숨기고 위장하고 살지만 예수님 뻔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 앞에서 위선 떨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솔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솔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해 보이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 내 자신에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완벽하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자주 예수님께 쓰러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눈물로 호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아버지가 선하다고 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또다시 순종하기를 선택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생명의 양식인 성찬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직분의 치리와 신방과 섬김을 통해 오고 계시며 기도의 응답을 통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환대하고 계십니까?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응답하십시오. 좁은 문을 통하여 생명으로 들어가라 하셨으니 앞뒤 생각 말고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좀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지요, 그냥.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나의 고집과 의견 한번 접어놓고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고집, 사람들의 의견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못합니까? 그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처절하게 그리스도께 쓰러지고 그분의 일으킴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단순한 고생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과 함께 걷는 순종의 삶을 뜻합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이미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자이며 말 그대로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하늘나라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쫓아, 이 왕을 쫓아서 왕이 가시는 어디든 날아갑니다. 좁은 문으로도 들어가고요. 핍박이 예상돼도 들어갑니다. 앞서 가시는 왕을 따라가면서 교회도 당연히 고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당연히 교회도 핍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나타나는 여러 환난과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왜 이렇게 평안하나 했다. 이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과 핍박과 악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천국을 맛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걷는 길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거기가 천국이죠. 우리는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길을 걸어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희생의 길을 걸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아가며 희생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아픔으로 나를 안으셨구나 깨달아가며 원수를 품는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서 고통이면서 동시에 천국인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모든 과정이 분명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천국은 이미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고난스러운 길이 천국 길이 되는 경험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좁은 길을 통하여 생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좁은 길, 그 생명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무 당연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과 함께 걸으며 고난의 길에서 영생과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못된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